성경 운동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제목을 맞추시면 제가 점심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지껏 한 분도 못 맞히셨습니다. 참고로. 렘브란트가 1648년에 그렸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보게 되면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첫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에 도착을 하셔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장면이 또 세 가지로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 저 그림을 좀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집안에는 어떤 장식이나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작가가 그렇게 그린 겁니다.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좌우에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하늘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으로는 떡을 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 수건을 거머쥔 채 몸을 뒤로 움츠리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 등이 보이는 제자는 수건을 든 채 그 수건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입니다. 마치 탄성이라도 지를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도가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시중을 드는 저 뒤쪽에 있는 열린 문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열린 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과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전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11 사도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1 사도도 그랬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믿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후쯤 되는 겁니다. 이 2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굽니까? 밑에 성경을 보면 글로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사도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70명이 속해 있었던 열심히 전도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 고향으로 지금 낙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엠마오가 어딘지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요즘의 엠와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은 따뜻한 온천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약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들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좌표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로와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여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조차 모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말씀합니다. 두 제자들의 비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고 구원하고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그러한 예수님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 야망, 욕망, 자신들의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가는 동안 슬픈 빛을 띠었다.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 2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만 마땅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동쪽에 있는 여리고 성을 돌아서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닌 서쪽으로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부활의 신앙, 그들의 부활의 신앙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갈릴리가 아니라 이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시험거리로 인하여 해지는 서쪽인 엠마오를 향해서 그 절망의 길을 여러분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으로 갈릴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갈릴리 복음화 북쪽부터 시작해서 중앙으로 남단으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두 제자들은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글로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에 일어났던 그 일도 혼자만 모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때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소크라스가 사용했던 이 삼파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잘 출산할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진리의 깨우침에 적용을 하면서 산파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산파술이 무엇입니까? 되묻기를 반복을 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일종의 수사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글로바가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밖으로 꺼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천사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지만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던 겁니다. 왜 글로바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슬픈 빛을 띠고 절망적으로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글로바는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바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바는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념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고난, 영광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영광, 기적, 축복 이런 것밖에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교정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총취합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글로바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 설교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지식과 경험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이것만 발췌해서 듣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짜집기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짜집기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우리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뜨겁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38년입니다. 5월 24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루터가 쓴 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복음화에 그의 일생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설교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꼭 나에게 찝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들릴 때 아멘으로 내 말씀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억지로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또 여러 가지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코로나19가 시작된 한 2년 1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의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 지향하시고 갈수록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두 제자와 함께 어디에 도착하십니까? 엠마오에 도착을 하십니다. 오늘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두 제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이 떡을 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 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장면을 생각했냐면 벳세다 들판에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오병이어입니다. 그거 보리떡 5개를 하나씩 떼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이게 오버랩이 된 겁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또 함께 전도했던 제자들에게도 달려갑니다. 어떤 얘기를 여러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끝까지 복음 사역에 헌신했을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 가운데 속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입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핍박하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밤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이 정신과 교수를 했던 로버트 콜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불행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불의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내적인 힘이었다고 합니다. 내적인 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일어났던, 그래서 세상에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절망과 슬픔이 있는 성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방향을 턴하셔야 됩니다. 동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는 종교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곁에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